오늘 제목은요, 성공적인 인생 역전입니다. 두 번 시작. 성공적인 인생 역전. 한 번 더요, 시작. 성공적인 인생 역전.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성공적인 인생 역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세상에서 성공은 부와 건수와 명예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들림받아 올라가고 노아처럼 구원받아 올라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영원 복락 누리는 그것을 성공이라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시골 그것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라보라 문상을 갔는데 가서 원래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거 알았는데 그 문상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권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푹 놓여. 얼마나 기쁜지. 야, 성공으로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김춘임 집사 소천하고 또 발인 예배 드렸어요. 집사예요, 집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예, 성공한 겁니다. 인생은 다 돌아갑니다. 저 낙원으로 가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음부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멸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낙원과 천국에 드는 것은 성공이고 그 돌아갔다 그래.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음부와 지옥에는 떨어졌다 그래. 멸망받은 거니까 떨어졌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야, 이거는 참 잘 믿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성공이라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 나솔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공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요, 비유라고 생각하는 해설서가 많아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고 있었던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유에는 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명, 거지인데 그 이름은 나사로다 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의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역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 세상 삶과 저 세상 삶은 완전히 역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죠. 기독교 순교자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순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순교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저 천국 보좌에 가까이까지 최고 가까이 간 사람은 바로 순교자. 예수 이름으로 목숨 바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는 큰 성공을 한 거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거요. 이게 성공입니다. 아멘. 이게 성공이에요. 아멘. 오늘 첫째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 시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 한 번 더 시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 만들으셨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창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벌써 천국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받을 자들이야. 복 받을 자.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복은 더 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걸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 복 받을 때. 오늘 예수님이 두 사람 소개하고 있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겉옷은 얼마나 귀한 옷을 입었는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던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비쌌어.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입었어. 속에는 보통 사람들은 겉옷 속옷 구분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니까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생활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경제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경제관은 청부 사상이에요. 깨끗한 부자. 그런데 이 부가 청지기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다. 많든 적든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쓴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주의 경제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고 절약하고 해서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는 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지기 사상.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더 절약해서 부자가 되는 것 축복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고 복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죄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내가 만들었다 해서 교만해지면은 이것이 바로 저주고 죄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율법의 눈으로 바라봤어. 율법의 눈으로. 나는 부자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에이거 저거는 가난뱅이 질병 투성이 불구자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저렇지 어쩌다 저주받았을까 해서 부자는 이 가난한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어.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고립이 찔찔나. 불구자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데 동네에 다니던 개들이 와가지고 냄새 맡고 그 헌대를 하는데 개들 쫓을 힘조차도 없어. 야,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문 앞에서 분수러기를 먹고 살아.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모두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거지는 죽었는데 거지가 죽으니까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 거의 버려진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를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네. 아브라함의 품은요 낙원과 천국을 의미합니다. 낙원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심판이 있기 전에
머무는 곳이 낙원이. 그래서 주님이 완성한 나라를 세우면 그게 천국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화롭게 살다가 죽으니까 얼마나 문상객도 많은지 호화로운 장례를 꽃을 차려가지고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렀지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음부로 데려가 버렸어요. 음부는요, 주님이 대심판하기 전에 지옥 가는 대기소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음부가 어떤 곳이냐?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하나님께 거역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가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은요, 영원한 불이야. 누구를 가두려고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 마귀와 귀신을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기에 넣으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마귀와 귀신에 따라 살다가 그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무시무시하고 힘들고 영원한 고통인지 귀신들도 다, 귀신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지옥 영원한 불 속. 거기는 끝이 없어. 그럼 무저갱이야. 끝없는 굴이야, 굴. 나올 수가 없지.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보고 그에서 나오라 하니까 군대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귀신은 어딘가 들어가야 돼. 육체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 군대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이고 예수여, 우리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보고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귀신아, 저 무지갱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돼지떼 안으로 잡아넣어가지고 돼지가 몰살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불, 무저갱 지옥입니다. 이 인생 역전이죠. 부자와 거지는 사후에 완전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부자는 실패 인생, 거지는 성공 인생.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은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고 내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 식당도 천국, 교회도 천국. 이 교회가 천국 모형이야. 천국으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잠들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복음주의 성도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입속에서 큰 퍼져나오는 말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복음 충만, 계속 이것만 하다 왔어요. 아멘. 와, 우리가요 천국을 만들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누가 천국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살다가 잠들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 음부에서 부자가 이 지옥에서도 소원이 있어. 소원. 얼마나 지옥이 힘든 곳인지 부자가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네. 이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 또 보여요. 보여. 이것은 고통스러운데 저것은 너무 편해.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옛날에부터 아브라함이 혈통이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나를 궁일이 여기, 나참 궁일이 여기, 불쌍히 여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조금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게 해. 그래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죽겠나이다. 이게 지옥에서 간청하는 게,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마디가 아 뜨거워라. 두 번째가 아이고 목말라라. 세 번째가 이렇게 캄캄해 어두워 죽겠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뜨겁고 목마르고 어두운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여기는 가기 싫어하지. 그런데 부자가 이 짧은 인생 살고 그렇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다가 그곳에 갔으니 얼마나 괴로워.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 낙원에서 얘야, 너는 이걸 기억해라. 너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호화롭고 좋았느냐. 나사로는 얼마나 너 집 문 앞에서 고생받았나.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희는 거기서 고생받는다. 그뿐이 아니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오고 가질 못해. 보이기만 하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입으로 고백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어.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인생은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결말을 맺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어디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 둘째,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시작.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왜 지금 이 추운데 또 혹은 더운데 힘들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그래? 그러면 얼마나 모독이 들어온지 몰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복음 전하면. 근데 왜 전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은 못 떨어주겠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5 형제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서 내게 손가락에 물을 떨어뜨려서 좀 협을 시켜주지 못하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 보내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해서 나사로가 야, 너 형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하면 너 다 형 따라 지옥 간다. 이렇게 좀 말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두 번째 소원이. 여러분 지옥에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 가까이 살던 그 친척 이웃들 이 지옥엔 다시 오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천국에 와보니 너무 좋다. 우리 가족들 다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와야 돼.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왔는 줄 나는 진짜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이곳에 와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다 돌아가시면 나머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니, 인간이 그렇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 형제를 오지 않도록 해달라. 부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알았죠. 그런데 내가 이런 지옥에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 형제 옆에 있어. 그들의 말을 듣고 천국 가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서 그 간다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 선지자와 모세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부자와 그 형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천국 데려갈까 하니까, 내가 복받고 이렇게 잘 사니까 내가 천국 가지. 저 저주받은 가난뱅이를 내가 뭐를 돌볼 필요가 있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도 안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안 믿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 안 해도 믿어. 하면은 더 잘 믿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실화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미라 공주의 간증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이름이 아미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어제 혹시 시간 있으면 들으라고 카톡에 올려놨어요. 듣고 오시라고. 그런데 못 들었으면 오늘 가서 들었어요. 이 사람은 2019년 9월 12일 날 성경 읽다가 교수형으로 확정되어서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구원해 준 것을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1992년 사우디 왕실에서 압둘라 빈 라시드 왕자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얼마나 부귀영화 호화로운지 모든 것이 특권이에요. 그 애가 자라나서 걸을만 하니까 그 공주에게 준 방이 12칸이에요. 12칸. 방 12개. 이게 너의 생활 구간이다. 온 곳에 보석이고 세계에서 좋다는 모든 옷, 패션, 비단, 보석 차서 하인들이 뭐 입을 거 먹을 거 다 준비해 주니까. 그런데 이 공주 마음에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지옥 같은 거예요. 영혼이 갈급해. 그래서 그 공주가 말하는 이야기는 황금으로 된 감옥도 여전히 감옥이다.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사람으로 보면 호화롭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그릴 거 없이 사는데도 내가 영혼이 굶주리니까 이거는 마치 황금으로 된 감옥 같다. 그러면서 밤마다 이 공주가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이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그 공주는 5살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어요. 꿈란을 외우게 하고 하루 5번 기도하게 하고 경전을 뜨듯이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고 기도를 매일 5번 하는데 그 영혼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 영혼에는 기쁨도 없고 천국에 이르라는 생각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 다 허무한 거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온 천지의 왕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중매가 오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꼭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여자는 권리가 아니야. 저거는 물건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고 돈은 얼마나 가졌고 자식은 얼마나 잘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호담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공주라 하지만 말뿐이고 마곡간에 말보다 못하구나. 혼담이 사랑으로 결혼 맺어지는 게 아니고 상품 거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가졌지만은 그 영혼은 파산이에요. 이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팔복에서 첫 번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상태, 심령이 파상이 이래가지고 천국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2018년 3월에 이 공주가 26살 때인데 아버지가 영국으로 외교 임무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가면 전부 부부가 나와가지고 리셉션하고 다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동행할 자를 자기 딸을 데려갔어. 너가 가가지고 이 외교에 좀 해달라.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 처음으로 영국 호텔에 들어가는 사보이 호텔에 보니까 이제는 감시가 다 풀렸어. 누가 와가지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다 자유야. 이렇게 태어나서 첫 자유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에 이방저방 다녀보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거 다 열어보니까 검은 책이 한 권 있어. 저거는 무슨 책이지? 보니까 바이블 금으로 쓰여 있어. 그런데 이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 금시야. 그 도대체 왜 성경을 못 읽게 하지?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그 사람 말로는 떨리는 손으로 들어서 아무데나 읽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쿰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서 하는 그 복음 사역을 보니까 병자들 찾아가지, 가난한 자들 찾아가지, 소외된 자들 친구지, 거지, 또 세리 이런 사람들과 아주 친구를 지내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있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자기는 몰라. 근데 회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심이. 그러면서 귀국할 때 돌아가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경은 내가 가지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이 쿰란에 여러 경전이 있는 것 속에 껍질을 벗겨버리고 거기다 성경을 넣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가슴이 떨려. 야, 이거 들키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잠든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이불 속에서 그거 너무나 궁금하니까 손전등을 켜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뭔가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사명이 있는 자기도 모르게 성경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나갔는데 그 1919년 8월 15일 자기 사촌
파티나가 자기 집을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재미나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 파티나가 숨겨놓은 성경을 봤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거짓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자기 인생을 바꾼 이 진리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이 이 책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네.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그로부터 2시간 만에 아버지, 삼촌, 종교 교문들이 그 방을 들이닥쳐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추궁을 하면서 마지막 기회다. 성령을 불태우고 공식적으로 회개하라. 이게 제사함 받는 길이야. 그 성경을 침대 위에 있는 성경을 가만 보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가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태우거나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자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돋이기 전에 사우디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화려한 공주복을 벗겨버리고 제수복, 검은 회색 제수복을 입혀서 그때부터 제수가 된 거예요. 죄인의 번호 4758번. 그래서 검은 두건에 쌓여가지고 이제 궁중을 떠나가지고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콘크리트 감방에 들어갔어. 그 감방 속에서 또 영혼의 음성이 들려오네.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가? 그러는데 이제부터 이제 신문이 시작되는데 한 번 신문하면 18시간. 너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누가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너가 가지게 되었느냐? 모든 과정을 일일이 고민하듯이 묻는 거예요. 다 물으니까 이제 다 밝혀졌지요. 판사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슬람이라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예수를 나는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날 그 순간부터 공주로 회복되고 그 자리에 자기 있던 그 집으로 들어가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영혼의 음성이 들려. 당신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제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보면서 모세가 그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애굽의 노예인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같이 일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 공주가 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며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죽기를 선택하겠으며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할 것도 없지. 참수형, 참수하는 날짜 2019년 9월 12일 이렇게 재판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혼은 편한 거야.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다니.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옥소인데 사형수 감옥소로 들어가. 사형수 감옥소는 더 좋고 그 벽은 습기 차고 그 방 안에 있는 거는 배설물 처리하는 양동이 하나뿐이에요. 하루 한 끼 식사, 곰팡이 난 빵, 탁한 물. 그러면서 매 시간마다 그 교도소 이맘이라는 선생이 와가지고 공주님
기독교 신앙 부인하세요. 사하다를 외우고 이슬람으로 회심에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처형받기 사흘 전에 어머니가 왔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철창을 바라보고 딸아, 제발 나를 살려달라. 내가 죽을 지경이다. 어머니가 그냥 말로 부인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고 싶으면 믿어. 그럼 괜찮잖아. 공주는 그때 어머니 보고 말해. 어머니, 나는요 내 목숨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요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이 소리 들은 어머니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딸이 우리 호적에서 지어버려. 너는 우리 집에 없던 아이야 하고 비석을 세워가지고 죽었다 하고 발표를 했어. 2019년 9월 11일 밤 12시가 넘어갑니다. 이제 사형 집행 시간이 12시간도 안 넘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작별 편지를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내가 천국 가지 하는 믿음도 생기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 33분 갑자기 그 캄캄한 감옥에 사우디의 대낮보다 밝은 빛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빛이야? 그 흰옷 가운데 흰옷 입은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를 보니까 너무 사랑하고 긍휼이 많고 너무너무 좋은 예수가 왔어요. 말씀이 들립니다. 따라, 아랍어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주님, 내일 그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아이야, 내가 겪는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내게 맡길 사명을 위해서 너를 준비시켰다. 내 구원은 가까이 있으며 내 증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이곳을 나가게 될 것이고 나의 메시지를 여러 나라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사라졌다. 다시 밤은 캄캄해졌는데 잠깐 후에 그 방문에서 감방문이 철커덕 끄고 열린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자기 있는 감옥에 문이 열렸어. 경비원은 보니까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감옥소를 빠져나오는데 큰 주 출입문에서 전자 비밀번호 넣어야 되고 생체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앞에 가니까 저절로 문이 철커덕 그러고 열리네. 그래서 바로 리야드 도시에 나왔으니까 새벽이야. 새벽에 참 바람이 불어. 자유를 얻은 거지. 그런데 그 새벽에 어느 노인 택시가 바로 자기 앞에 와서 차를 멈춰요. 그래서 그 운전사에게 갈리드 국제공항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길로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지고 암스테르담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내렸어.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생명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 그때 세례준 목사가 헬링 목사인데 그 헬링 목사가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받아들이고 말고요. 그때 아미라 공주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만왕의 왕의 딸이 되었다. 사우디의 공주의 왕자 딸이 아니야. 만왕의 왕의 딸이 되었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공적 예배를 보고 가족과는 완전히 차단되었지. 사우디 요원들은 예수가 사형시킬 사형수를 데려가서 그러면 그 공주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처형시킬 때까지 따라갈 거야. 이렇게 소문이 들렸어.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 예수 얻은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이 너무 깊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 유럽 곳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초청 간증 집회를 하네. 가는 곳마다 무슬림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야, 예수가 그런 분이냐.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 사람이 지하 이슬람들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구출하는 구출 작업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고 그래서 22년 지금부터 3년 전에 네덜란드 선교사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는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당신이 목숨을 낼 만큼 가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 있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던지고 투자할 만큼 당신은 예수가 가치 있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그 공주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이 찬송을 계속 반복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두 곳으로 갑니다. 천국이나 지옥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언제 결정나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결정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저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성공적인 인생 역전. 인생은 이렇게 바뀌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첫째, 시작.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기억하라. 둘째,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내 삶이 천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